마지막 제13과 공부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 연구를 마지막으로 총결산하는 그런 입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늘 보아왔습니다마는 성소 곧 뜰에서 이 번제단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대충 그림으로 그렸고, 그 배경에는 성소 건물, 그러니까 회막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에서 또 제사장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제 지상 성소에서 배울 교훈과 함께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제성소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배웠고, 또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과의 제목은 성소에서 얻는 권면. 교훈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권면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함께 하자라고 청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소에서 배우는 권면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성소와 관련해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만약 그 책이 없었더라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매우 제한되거나 아주 부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한 책을 쓰게 하심으로써 성소와 지상에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 성소 봉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지식과 또 교훈 그리고 권면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연구 대상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 좀 훑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특징과 개요, 우리 한 주 또는 1시간 동안에 히브리서를 다 공부하기는 힘들지만은 중요한 그 개요 특징을 함께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주는 기별과 권면. 그래서 이 교과책 저자도 잘 다루어 나왔습니다만은 제 나름으로 히브리서에서 얻는 교훈의 4대 권면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라고 첫째 정리할 수 있었고, 둘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둘째고, 셋째는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살아가자. 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봉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권면이 히브리서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압축 정리하면 이렇게 4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절 보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이 마지막 13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과거예요. 다 이렇게 벗어나고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굉장히 아주 희망찬 새 출발을 하자 하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 2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시지만은 이 10장이 여기서 말씀하는 직분은 제사장인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위대한 제사장, 그래서 큰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먼저 금주에 연구할 성경 본문 주 연구 대상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이에요. 교과책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 연구 대상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중에서 성소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권면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이 이 구절이라고 이 저자가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 교과를 쓴 독일인 마르틴
프레프스틀레라고 하는 학자는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는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하늘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성소 관련된 교과를 위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13개 과정에 제일 첫째 과가 하늘 성소부터 시작한 그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0장 19절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펴면은 그러므로 또는 이러므로 라는 말이 마치 우리 찬미가의 후렴처럼 자주 나타납니다. 한참 하다가 그러므로, 또 한참 하다가 이러므로, 이래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성소가 이제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신데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 길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롭고도 산 길이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 그랬고, 이는 개역 개정판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을 갈랐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몸이 찢겨질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체인, 원형인 몸이 찢어지니까 그 그림자인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간 또는 분리하여 차단해 놓았던 그것이 갈라짐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담력을 얻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부분은 기억절 말씀이었죠. 10장 21절 22절 기억절을 포함하고 있는 19절부터 25절까지 지금 주 연구 대상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단 말이 순수한 우리 한글 고유한 단어인데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약속을 한번 하시면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뜻의 형용사예요. 미쁘시다.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또 우리 인간의 세상 역사 끝나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도 권면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담력을 얻었으니 나가자. 그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또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자주 모이자. 뭐 이렇게 한 권면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1부 히브리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 제가 그냥 쭉 설명하기보다는 몇 개의 항목으로 잘라서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요약한 것은 여러 책에서 요약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학자가 쓴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1950년대 우리 학자가 쓴 히브리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시중에나 우리 합해 서회는 없을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에서 혹시 집에 있으시면 그 서론을 읽어보시면 굉장한 도움을 얻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배경과 그 기록 목적이 뭔가 하면 첫째, 제1세기 중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 파괴되기까지 이 제1세기 중반 예수님의 성천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되기까지 약 40년 동안 너희 기독교는 곧 우리가 사도교회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들이 주로 살아있을 교회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 사도가 돌아가신 것은 요한이 죽은 AD 약 100년경입니다만 우선 좀
이 히브리스의 배경은 70년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율법에 열심 있는 사도행전 21장 20절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그림자 같은 제물, 다시 말해서 양을 잡는다든지 소를 잡는다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 해도 될 일을 아직 하고 있었어요. 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수천 년 동안 지켜져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타성에 의해서 또는 그것을 딱 일시에 끊기가 좀 어색해서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군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남방 유다가 망할 때도 그렇게 했듯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썰어갈 때 차마 그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집에. 여기서 로마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괴롭히긴 할지 모르지만 성전을 어떻게 손을 대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AD 70년에 도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 예언 또는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시면서 이 성전을 너희들이 보느냐? 이 성전에 빛나는 저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첩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내다보며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성전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한 책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시선을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이렇게 옮겨가도록 섭리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소가 파괴된 후에 신자들이 영원하고 온전한 하늘 성소와 그곳에서 행해지는 봉사로 시선을 향하게 하고자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없었으면 우리 굉장히 망연자실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그 닻이 영혼의 닻이 그만 없어지고 실종 표류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기록되므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더 좋은 성소와 지상에 허물어진 성소 말고 더 좋은 대제사장 이 땅에 뭐 죽어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아론의 후손 말고 더 좋은 희생제물 염소나 송아지 말고 예수님 더 좋은 제사 우리 주님이 직접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설명 사이 간간이에 독자들의 마음을 하늘 성소로 향하도록 호소하는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대한 설명을 쫙 하다가 사이사이에 더 큰 성소, 그죠? 지상보다는 더 큰,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봉사를 하는 것을 쭉 설명하다 사이사이에 권면을 자꾸 주고 있어요. 그 권면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 제 13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과 계율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주 분명해요. 히브리서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비교급의 복음이에요. 비교급. 우리말은 비교급이 보다 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좋다, 더 좋다. 그렇죠? 또 아름답다, 보다 더 아름답다. 멀다, 보다 더 멀다. 더를 붙이거나 이제 조사, 보다를 앞에 붙입니다만은 영어에는
er, 형용사에 er 붙이고 than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뭐보다 더. 그렇죠? 더 나이가 많다. old, older than 이렇게 하듯이 그 비교급 than 그런 것이 히브리서에 쫙 깔렸습니다. 뭐뭐보다 더 또는 더욱 뭐 하자 더욱 더 하자 이런 것이 아주 중심 얼개를 이루는 일종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낭망됐을 때 희망을 주는 거 복음이잖아요. 지상성소가 없었을 때 하늘성소를 보여주는 거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비교급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장 4절에 보면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다고 지금 아주 설파하고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다. 천사보다 더. 그 다음에 저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앞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 많지만 더 아름다운 이름 우리 주님이 가시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더욱 우리가 삼가지만 더욱 간절히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면 잠깐 못하게 우리 인간을 잠깐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우리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에요. 더욱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이거 더라는 말이 없지라도 비교급의 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 보다 나은 것.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큰 이.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큰 자. 같은 6장의 13절, 1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꾸 뭐뭐보다 더, 뭐뭐보다 더를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명하다. 딴 거 분명하지만 이거 더욱 분명하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렇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 더 높이 계신 자예요. 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그분에게 주셨다. 지상의 제사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언약이 많았지만 주님이 직접 주신 언약은 더 아름다운 언약의 좋은 언약의 중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장막이 좋지만서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봉사하신다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 뭐 양이나 소나 무슨 비둘기보다 더 좋은 재물로 우리 주님이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더욱. 또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우리 앞에 있다. 더를 자꾸 강조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예요.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본향보다 더 나은 하늘 본향.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생각해요. 자 비교급이에요. 뭐보다 더 좋은 부하를 얻고자 하여 우리가 다 참았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참았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우리 예수님이 더 복종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아벨보다 더 낫게 하는 피. 아벨의 피도 참 중요한 피예요. 순교자의 피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더 속히 돌아가기를 그 다음에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뭐 이렇게 한 30가지나 이렇게 지적해낼 수 있을 만큼 히브리서에는 뭐보다 더 또는 더욱 이것으로 논리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둘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므로 또는 이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또는 hence 그러므로 이러므로 뭐 이리하여 이 말이 자그마치 28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으로. 물론 원문에도 아마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맨 처음 그러므로 나오는 것은 2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나. 앞에 1장까지 쭉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은 1장에서 말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이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셔서 더 잘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고 잘하자 이렇게 권면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러므로는 11절에 나와요. 2장 11절에 그러므로, 세 번째 그러므로는 2장 17절에, 네 번째 그러므로는 3장 1절에 쭉 있어요. 그러므로는 1장에도 나오고 이제 어떤 거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는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같잖아요. 디아투토 때때로는 그러므로 이름으로 번역했고, 또 호센 똑같은 말인데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이름으로 차이를 구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22번 이만큼 있고 이름으로가 6번 합쳐서 28번 있는 것으로, 제가 세누라고 정확하게 세누라고 셌는데 혹 한두 개 차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세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팩트, 어떤 이론을 또는 사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하자. 교훈을 또는 격려를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격려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급과 그러므로 이름으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양대 특성입니다. 그 언어적 표현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증을 쭉 해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증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선지자들을 말 쭉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따와가지고 진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딱 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2장이에요. 또 논쟁을 한참 하다가 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또 논쟁을 쫙 하다가 그러므로 또 논쟁을 좀 길게 하다가 또 적용을 또 길게 해요. 논증과 적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구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잠깐 이제 그림입니다만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지상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 물론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복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황금 예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위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법궤 위에 향로를 놓고 두 그룹 사이에 봉사하시는 예수님인데, 지상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티슈리월 제7월 10일에 봉사하던 속죄일 봉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이런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속죄일 때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런 에봇이나 판결 형패 없이 흰 예복만 입고 들어갔었습니다. 지성소 봉사에는.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이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채로 봉사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것이 꼭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가 이랬다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지성소 봉사한다 이거예요. 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심을 한눈에 보게 하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을 핵심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비교적 근래에 나온 책이 히브리서 주석이 이 풍요한 생애를 위한 성경 확대경 총세에 나오는 히브리서입니다. 이것을 윌리엄 존슨이라고 하는, 자, 이분은 히브리서를 연구를 평생 하신 분입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했고, 히브리서 주석을 냈고,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우리 하홍팔 교수의 번역으로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아주 근래 나왔어요. 몇 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히브리서의 복음, 영혼의 닷 같아서, 히브루스 영어가 있고, 히브리서의 복음, 영혼의 닷 같아서이고, 똑같은 저자 존슨 박사가 쓴 거예요. 존슨 박사는 미국에 있는 우리 신학교에서 히브리서를 가르치다가 대총회의 부르심을 받고 리뷰 앤드 헤럴드라는 그 출판사의 편집국장으로 가셔서 수고를 오랫동안 아마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영혼의 닷 같아서라는 히브리서에 대한 교재를 번역하신 분은 임봉경 박사입니다. 우리 시우사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우리 성경 주석 번역에 저와 함께 수고하신 우리 목사입니다. 이 책은 아주 근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우리 서회에 많이 있을 거예요. 꼭 사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늘 미루지 말고 교과 공부할 때 공부하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개요. 방금 말씀드린 윌리엄 존슨 교수가 한 히브리서 개요입니다. 히브리서 개요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히브리서 주석에 있는 것을 옮겨온 것입니다. 첫째, 1, 2, 3, 4, 네 단어로 나눴어요.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예수의 탁월성 1장 1절로 4절. 예수님이 굉장히 옛날에 모든 선지자보다도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한 걸 쫙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더 좋은 계시예요. 선지자들의 계시보다도 이분이 계시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서 더 좋아요. 더 완전해요. 그것이 1장 1절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위격의 탁월성. 전부 탁월성으로 여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탁월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 좋은 계시로 인하여 그분은 탁월한 존재이고 탁월한 선지자이고 또 그분의 위격은 영어의 person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분의 person, 한 인격체로서 얼마나 탁월한 분인 거 아니 그 이름이 더 좋은 이름이 가지고 더 좋은 지도자이고 더 좋은 제사장으로서 1장, 2장, 3장, 4장, 6장까지 더 좋은 이름을 가진 더 좋은 지도자의 더 좋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person, 위격의 탁월함을 여기 1장으로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업의 그분 하신 사업 또는 사역, 미니스트리 또는 워크예요. 그분이 탁월한 일을 하셨어요.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더 좋은 피를 제공하셨어요. 돌아가신 그 희생은 더 좋은 희생입니다. 8장, 9장, 9장으로 10장까지. 그 다음에 예수의 공로로 살아감 10장으로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더 좋은 나라 하늘 본향, 더 좋은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윌리엄 존슨 목사님이 한 개요입니다. 참 잘 됐고 또 다른 분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윌스비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학자 아닌 윌스비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히브리서의 개요를 좀 더 세밀하게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자, 이분은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첫째, a superior person Christ. 우월한 사람
그리스도, person, 사람, 인격체. 그분이 어떤 person이냐? 우월한 분이에요. 뭐뭐보다 더 우월하고, 뭐뭐보다 우월한. 자, 어떻게 해? Better than the prophets. 선지자들보다도 더 낫다. 비교급 된이잖아요. 선지자들보다 낫다. 아까 읽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쭉 말해왔지만 다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세부적인 약속을 또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런 데서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분. 그 다음에 better than the angels.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분. 그렇죠? 그러고 나서 권고의 말씀을 줘요. 너희들이 말씀으로부터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하면서 권면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장 1절로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better than Moses. 모세보다도 더 나은 분이라고 또 논증을 막 펴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보다도 더 나으신 분 예수님. 그 다음에 권고의 말씀. 너희들 가운데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자. 권면해요. 3장 7절로 4장. 그 다음에 better than Aaron. 아론보다도 더 나은 분이. 아론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지만 그보다도 더 나은 제사장. 그것이 5장 11절, 이게 4장 14절로부터 6장 20절이에요. 아론보다 더 나아요. 그러고 나서 권고하기를 말씀에 대해 너희들이 무감각하지 말고 더 하는 말씀에 대하여 그 예리한 그 말씀의 그 능력에 굴복하라고 권면하세요. 참 better than prophet. 선지자보다도 낫고 better than angels. 천사보다도 더 나으신 분. better than Moses. 모세보다도 더 나은 분. better than Aaron. 아론보다도 더 나으신 분. 이렇게 해서 그분이 우월한 superior한 person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1장으로 6장이다. 그리고 둘째는 a superior priesthood. 더 우월한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그거예요. 7장으로부터 10장까지. 그 제사장 직분은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더 나은, 먼저 있던 a superior order. 우월한 반차 또는 계통. 아론의 반차보다 더 우월한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시편 110편에 나오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가져왔다. 우리 앞에서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도표 그림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7장이고 8장에는 a superior covenant. 우월한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의 어떤 언약보다도 더 탁월한 a superior sanctuary. 더 우월한 성소. 지상 성소보다 하늘 성소. A superior sacrifice. 우월한 제사. 뭐 우월하는 말이 이제 딱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라도 하여튼 낮고 탁월하고 더 좋은 그런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던 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superior principle. 더 우월한 원칙, 곧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 그게 11장이 바로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에서 이로써 이렇게 했다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삼손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원칙이에요. The great examples of faith. 믿음의 위대한 모범들 쭉 10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가요. 근데 끝에 가서는 다 일일이 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불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고 돌 맞고 그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the endurance of faith. 믿음의 뭐예요? 끈기, 참음. 그것이 chastening.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건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잘 참자 그거예요.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넘어가면은 이제 끝맺음하는 실제적 권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권고 있어요.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문 밖으로 그를 따라서 나가자 하고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돌아가시듯이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온 세상으로 나가자. 이렇게 끝나요. 그 가운데 6장 1절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번역에 Therefore 그러므로 Let us press on to maturity.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성숙함을 향하여 press on 나가자.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자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여기는 maturity.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대로 나가자 이렇게 NASB 번역했어.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해요? 성숙된 믿음을 가지자. 너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 주님 어디 갔나? 내가 구원받을 거 이러지 마. 성숙하게 꿋꿋이 확실하게 담대하게 나가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윌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이 책을 포함하는 시리즈가 한국에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히브리서가 주는 기별과 권면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4개의 구절을 택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이거든요. 그 보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보좌의 특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지성소를 은혜의 보좌. 사실 히브리서에는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보좌가요. 1장 18절, 4장 16절, 8장 1절, 12장 2절 딱 4번 나와요. 그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면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이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분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절 30절 그러니까 보면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한 보좌에 앉듯이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에 그들도 앉게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보좌에 앉으실 만큼 그 통치의 능력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동등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8장 1절은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위엄의 보좌, majesty, 은혜의 보좌가 위엄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과 용서이고 위엄은 뭐예요? 진리와 또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히득거리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위엄의 보좌. 마지막 12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라 해가지고 4번 사용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두 책은 뭐 저의 책입니다. 제 책을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이게 The Throne of God motif in the Hebrew Bible.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 주제예요. 이것은 저의 학위 논문인데요. 영어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지극히 적은 일부와 또 다른 많은 논문들을 가지고 우리 한글로 된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라고. 자, 제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보좌를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니까 히브리서의 보좌가 4번 나타나고 그것이 각각 다른 그 문맥 안에서 보여지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약 27번 언급되거나 계시됩니다. 계시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27번입니다. 어떤 학자는 24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27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문맥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약한 것은 이것입니다. 보좌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리고 우주에 대한 통치권, 그 다음에 열국과 열방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의 권위의 상징이 보좌예요. 하나님이 보좌 앉았다 그러면 아무도 한가할 수 없습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권, 심판자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으로 보좌에 앉아서 책을 펴시고 이렇게 나타나죠. 히브리서 아니요 다니엘서 7장 10절로 나오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책을 펴시고 하는 그 앉으신 장면은 보좌에 앉으시는데 바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보좌는 우주에 심판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자로서의 권능과 시간의 시작, 처음, 그리고 원시, 프로톤은 헬라어를 이렇게 쓴 건데, 프로톤 오브 타임, 시간의 처음. 이걸 독일어로 하면 오어사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영어를 쓰는 책에서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제가 썼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하면 원초 시간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의 능력을 과시할 때 또는 제시할 때 하시는데 그 바로 우리 지구 역사의 처음 원초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왕이세요. 그 다음에 창조자는 그렇고 심판자로서는 시간의 끝, 종말, 에스카톤 오브 타임. 이거는 엔드 사이트를 종말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좌에 딱 앉으시면 심판하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면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시간의 두 끝, 태초와 종말 시간을 딱 가리키는 그 자리가 보좌입니다. 성경 본문의 여러 곳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파견자의 권위가 바로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일을 딱 봤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사야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보내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보내셔서. 그 보내시는 가라고 하는 명령이 선지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승리, 절대적인 권세, 불패의 보증과 궁극적 최후의 승리의 보장이 바로 보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보좌에 나아갈까? 보좌에 가면 내가 그것을 붙들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없는데 이런 문맥에서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재난과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는 개인적 및 민족적 안전의 보장, 최후의 희망의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므로 아까 뜨겁다고 해요. 그래서 보좌에 나가서 아주 탄원할 수 있습니다. 패배와 파멸의 때의 보좌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의 발판이 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의 터전이 됩니다. 제가 뭐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썼지만은 제가 아까 연구한 책에 자세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매우 자주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합니다. 보좌는 거룩하다. 거룩함, 의로움, 신실함, 믿음직함, 영원. 그 보좌는 영원하며 불멸, 불변, 전지전능, 편재, 어디나 계심. 하나님의 보좌는 이동하는 보좌예요. 저 엘람에도 가고 바벨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병거를 타고 갑니다. 그 그룹을 타고 가죠. 그 다음에 난공불락, 창조력 등등 우리 주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적 물체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특별히 10번 아주 중요해요. 억울함과 불공정한 대접을 받은 자들에게 보좌는 불평과 하소연을 털어놓고 옹호를 받는. 내가 욥이 그럽니다. 욥이 23장 같은 데 가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내 아픔을 털어놓을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뭐 위로한다 합시고 자꾸 양만 올리건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갔으면 할 때 거기 가서 막 털어놓고 싶어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다음에 11번도 중에 핍박과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보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너무 괴롭다.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확고한 초석에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는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 구약의 성경 구절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사야 66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뭐랄까요, 영원하고도 광대무변하심을 하늘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의 상징을, 이건 뭐 영어입니다만은 아까 보여드린 그 논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한 문단입니다. 이리하여 the throne of God in the Hebrew Bible,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는 by way of its various implication and symbolism, 그 여러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와 상징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보좌는 represents, 나타내줍니다. God's existence and character,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His attributes and ability, 그분의 속성들과 능력, all the titles and relationship, 모든 칭호와 관계를 represent, 나타내줍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나요? Which God holds,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칭호와 관계, 곧 toward His creation, 그분의 피조물을 향하여, especially, 특별히 human being, 인간을 향하여 그분이 hold, 가지고 계시는 온갖 관계와 그 다음에 칭호를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In short, 짧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it, 보좌는 stands for, 뭐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 하니? The totality of God,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양상을,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보좌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that is, who He is,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and what He does, 그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in sustaining the universe, 우주를 지탱하시고, and bringing about the salvation of His people, 그분의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그가 무엇이며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총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런 최후 결론입니다. 이걸 또 우리말로 잘 정리된 말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리하여, 여기도 이리하여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처럼. 이리하여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것의 다양한 함축과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분의 속성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모든 칭호들과 관계들을 대표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보좌는 하나님에 관한 총체적인 것, 즉 온 우주를 유지하시고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who He is,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what He does, 를 나타낸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 앞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요. 우리 서러움이 있습니까? 담대히 나가요. 겁이 있습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을지 가서 보좌를 붙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제 첫 번째 주는 권면이고, 자, 그래서 이 구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과 관계된 우리 정은의 말씀, 정은보감 3장 404페이지를 인용합니다. 우리 교과 책에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다 같이 갈바리의 십자가 저 위에 모이자. 우리 다 버리고, 하나님은 그대가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대가 은혜의 보좌에 접근할 때에, 누구나 접근한 사람을 맞이하는 분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대가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금사슬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 매여 있음을 발견할 때, 그 보좌에 금사슬로 내가 매여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표현이에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때에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동정하게 될 것이다. 그분들도 같이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자신을 묵자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기 10장 19절로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굉장히 아주 희망에 넘치고 힘이 쏟는 하게 하는 이 청유형이 함께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문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중요해요. 또 여기 칼이 뽑은 기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는 회개와 용서는 오직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보장을 가지고 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업과 일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끈질긴 탄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울며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자신의 영혼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팽팽 놀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보좌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교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담력이에요. 저 사람 담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막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주 북받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교회 정은 그대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확고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을 두르고 있는 오류의 흑암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제시되어야 한다. 전도의 사명을 동시에 주는 우리의 담대함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와이트분의 주석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대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참 우리가 곰곰이 오래 좀 명상하며 곱씹어야 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요. 내 혼자 뭐 믿으니까 됐다 그러지 하면 안 돼요.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 우리 좀 더 서로 돕고 잘하자.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주의 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곧 이제 연초 사경회도 있고 또 기도주일도 있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모임으로 그 믿음의 숯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정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동정심에 사랑과 관용이 혼합되며 예수님의 영으로 성화될 때 이것은 위대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관용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며 이 선행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참된 관용의 자비로운 감화에 열어줌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가 남에게 관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앞에 이제 주 안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관용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용을, 사랑을 해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두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한 고통과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성소에 대한 봉사는 지난번 11과에서 보았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봉사가 주님의 남기신 봉사가 우리에게 효과 있도록 하시는 봉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주는 기별과 권면 4개로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살아가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자, 이런 기별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별이고 권면인 것은 그 권면의 유효한 이유는 뭔가니?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그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탄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봉사가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래전에 먼 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늘 봉사가 우리 성소의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여기까지 공부를 지난 한 3개월 동안 잘 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자료를 요청하고 또 질문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통해서 직접 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건 드리고 또 자료를 나눌 수 있는 건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주로 미국에서 매주 2,000명 이상의 성도들께서 이 교과 해설을 시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매우 기쁘고 행복하고 또 떨렸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성서 연구는 오늘로서 끝나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똑같은 ABN의 성경 특강 에스겔 연구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라면서 석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권면 격려의 말씀을 입고 담대히 살아가시다가 우리 하늘 지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공중에서 다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서 연구 3개월간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